이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37편 1절로 11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너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 전체의 여정뿐만이 아니라 삶의 계획, 목표, 또 그 목표를 이루어가는 이 과정 전체를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우리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길과 또 이 땅 바교에서 살아가는 삶, 그리고 이 삶을 이루어가는 그런 계획과 목표, 이것을 이루기 위한 그 모든 방법, 이 모든 여러분이 걸어가시는 이 길에 우리는 지금 어떠한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이 길을 지금 가고 있는지, 원하기는 오늘 우리들이 걸어가는 이 길에 주님이 이 길과 동행하여 주시고 늘 함께 하여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제가 읽은 우리 시편 37편은 다윗이 노년에 지은 시입니다. 그가 인생을 쭉 살고 오면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경험하였는데 그 중에 하나는 악인이 악을 행하면서도 여전히 잘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인은 어떻게든지 의롭게 살려고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살려고 하는데 고통을 당하는 그 현실을 직면할 때 많은 그런 갈등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노년에 이르면서 이 많은 경험을 해왔던 이 다윗이 이거구나 라고 하는 이 어떤 주어진 모순된 현실에서 이 비탄할 수밖에 없는 직면된 상황에서의 그 결론이 오늘 시편 37편입니다. 이어지는 앞에서의 계속 시편에서 주어진 비탄시에 비하면 오늘 시편 37편은 이에 따른 지혜시다라고 그렇게 평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인생을 살아왔고 또 앞으로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가야 되는지, 지혜로운 인생은 어떤 것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훈합니다. 첫 번째로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길에서 비록 악인이 번성하고 의인이 고통당하는 현실에 직면하여도 믿음의 자리를 잘 지키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이들의
먹을거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지혜로운 삶이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의뢰하고 주어진 현실에서 너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을 살아 선을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구제사역은 하나님께 꾸어주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또 보험도 들지 않습니까? 암보험도 들고 차량보험도 들고.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어떤 보험을 우리가 들고 있습니까? 악인이 번영하고 의인이 고통을 당하는 현실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현실이 계속 누적이 되다 보면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나 다윗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느낀 결론은 오늘 1절서부터 시작합니다.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악인이 악을 행하면서도 잘 되는 거 보면 야, 저렇게 악을 행하면서도 잘 되네. 그러고 나도 모르게 현실과 타협하고 그것에 대해서 불평하게 되어지죠. 불의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지혜로운 처사인 것처럼 나도 그렇게 되어버리죠. 그렇게 반응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교훈하는 거예요. 인생을 쭉 살면서 노년에 이르러 보니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출세하여서 자랑하는 자들에게 신경 쓰지 말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악인의 성공도 부러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전히 저에게도 기도의 제목이지만 목사로서 목회를 하면서 목회의 행복이 어디 있을까? 사이즈에 있지 않더라고요. 모를 때는 막 비교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사이즈가 적어도 비록 변방에 있어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또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성도들이 신앙이 바르게 잘 성장하고 하나님이 주어진 모든 현실에 자족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서 떠나지 않고 그것을 품고 계속 그 믿음의 자리를 지켜갈 때 하나님께서는 순간순간 매일매일 하나님은 은혜를 주세요. 행복하게 해주세요. 출세를 자랑하는 자들에게 신경 쓰지 말아라. 악인이 성공하는 거 그거 부러워하지 마라. 왜냐하면 머자나 저들은 베인 풀처럼 오그라들고 잘린 꽃처럼 시들어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풀이나 채소를 보세요. 한철이잖아요. 아주 무성하죠. 그 잎이 아주 무성하도록 자랍니다. 근데 한철 그 시기가 지나면 시들어 말라 버리듯이 악인의 형통함이라고 하는 것도 이러한 풀과 채소처럼 일시적이고 결코 영원한 것이 못 된다 라고 하는 것이 다윗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보고 느낀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 보험을 들고 선한 일을 하고 좀 마음을 좀 가라앉히고 나의 본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선한 일을 하고 나의 본분을 다하는 길이란 무엇일까요? 본문 4절에 있는 말씀에 교훈합니다. 본문 4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이 뭘까요? 나의 즐거움을 하나님에게서 찾는 거예요. 여러분의 즐거움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즐거움을 어디에서 찾고 계십니까? 이번 그 동남아 직할 지방에 한 주간 좀 다녀왔는데요. 이 동남아 직할 지방에는 먼 저희 괌에서부터 인도까지 해외에 있는 한인 그 성결 교회로 조직되어진 우리 교단 아래의 지방회의입니다. 2006년도에 교단 100주년을 앞에 두고 해외에 있는 성결교회가 어디에 있는지를 조사하는 중에 5개의 그 교회로 2006년도에 시작을 해서 이번 코로나 기간에 1개 교회가 폐쇄가 되고 2개 교회가 새로 설립이 되면서
21개 교회로 이루어진 지방회입니다. 코로나로 지방회가 이제 온라인으로 모였다가 이번에 이제 3년 만에 대면으로 모인 이번 지방회에 교육자들뿐만이 아니라 교육자의 그 자녀들도 참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과 이제 떨어질 수 없는 어린 자녀들이 지방회에 이제 부모님을 따라서 온 거죠. 회무를 마치고 또 이동을 하는 그러한 그 버스 안에서 어린 그 자녀들이 찬양을 부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한두 곡 하다가 말까라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뒤에서부터 아이들이 맨 뒤에 앉았는데 아이들이 찬양을 부르기 시작을 하는데 얼마나 신나고 즐겁게 찬양을 부르는지 목이 터져라 찬양을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 찬양하는 소리를 듣는데 참 우리들의 그 미래라고 생각하니까 참 가슴이 벅차고 감사의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렇게 한번 자라만 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참 지루할 수 있고 피곤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찬양을 하고 수준 높은 찬양을 제법 많이 부르더라고요. 애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나의 즐거움을 하나님에게서 찾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니까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 뭐라고 하십니까? 약속하십니까?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소원은 뭐죠? 기도의 제목이죠.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즐거움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나의 즐거움을 삼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셨어요. 물론 여기서 마음의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간구를 의미하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의 마음의 소원이 자신의 정욕만을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그럴 리 없을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의 소원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들일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람의 본분은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귐을 지속적으로 하는 데 있는 거죠. 그것이 인생을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가장 복된 것이다라고 다윗은 오늘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요, 하나님과 사귐을 지속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안정적으로 집에 있을 때 늘 일상적으로 하는 그 삶 속에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거는 늘 이렇게 해왔던 자리가 있기 때문에 괜찮거든요. 근데 어디 이제 내가 여행을 하거나 어디 이제 일상을 떠나가지고 다른 어떤 특별한 자리에 가게 되면 이걸 지키기가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과의 사귐을 지속적으로 지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미리 자기가 어디 여행을 한 일주일이다 어디다 가게 될 때는 미리 생각을 하고 가야 돼요. 뜻을 정하고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상황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가버려서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만남은 스탑이 돼버려요. 미리 준비해야 돼. 일주일 거를 미리 준비를 해야 돼. 내가 거기 가면 어떻게 내가 하나님과의 사귐을 지속적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어디 선교 여행을 가면 가장 먼저 찾는 곳이 뭐였죠? 회당. 어디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나눌 것이냐. 항상 먼저 회당을 먼저 찾았단 말이죠. 오늘 우리들이 일상을 벗어나서 어느 곳을 가든지 우리들이 추구하는 그런 많은 그런 길들이 있는데 많은 것들을 우리가 계획하죠. 가장 중요하고 복된 것은 뭐냐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과의 사귐을 지속적으로 하는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지 먼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거든요. 그렇습니다. 나의 길을 하나님 앞에 맡긴다라고 하는 그 맡긴다라고 하는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형편과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사귐을 지속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하나님과 매일 교제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매일이 새롭고 기대가 되고 기쁨이 되는 길을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행복한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본문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7절 보니까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앞부분에 했는데 불평이라는 단어가 또 한 번 거듭 강조하고 있거든요. 8절에 보면은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지 말라. 왜냐하면 사태만 더 악화시킨다는 거예요.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그러니까 나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고요하게 좀 머물면서 그분 앞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의 현실은 악인이 잘 되고 의인이 고통을 당하는, 나는 어떻게든지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되어지는 일은 없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이지만,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상황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출세를 자랑하는 자들 거기 신경 쓰지 말고 악인이 성공하는 거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출세의 사다리를 오르는 자들, 남을 밀치며 정상에 오르는 자들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노여워하지 말고 노여움을 제하고 분노를 버리라고 합니다. 말씀대로 화내봤자 사태만 더 악화되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은 사기꾼들을 파산시킬 것이고, 오늘 본문의 9절에 있는 말씀처럼 9절에 보니까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땅을 차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1차적으로는 이 땅에서의 물질적인 번영을 의미합니다. 구약적인 개념은 다분히 물질적인 복이에요. 근데 궁극적으로 성도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영원한 복,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게 되는 것을 가리키는 거죠. 11절에 있는 말씀에서도 강조합니다. 11절에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여기서 이제 온유한 자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자신의 길을 여호와께 맡긴 사람들이에요. 이거 온유라고 하는 말은 그 야생마 있잖아요. 야생마를 이제 길들일 때, 길들이는 그 과정 중에 며칠을 굶깁니다. 그러면 이 짐승, 이 말이 굉장히 허기가 져요. 이렇게 가다가 시냇가 저쪽 앞에 물이 졸졸졸 흐릅니다. 그러면 이 말이 그 야생의 본질이 발동을 해가지고 그 시냇가로 물을 마시기 위해서 전력 질주를 합니다. 그때 주인이 스탑을 외칩니다. 그리고 오라는 것입니다. 이게 온유예요.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는 것. 나는 이거를 가고 싶은데 이거를 꺾고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순종하는 그 삶의 태도, 반응, 이게 온유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선을 행하고 내가 이 땅에 머무는 동안 하나님과 사귐을 지속하는 이 삶, 이거 온유한 삶, 이게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복된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요히 머물고 그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이죠. 노여움을 제어하고 분노를 버리고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사람이죠. 구약의 요셉을 보면 오늘 아침 맥체인 성경 읽기에도 또 나왔지만은 요셉이 울잖아요. 정을 억제하지 못해서 울음을 터뜨리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이 모함을 받고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도저히 미래를 꿈꿀 수 없는, 이제 내 인생은 이제 여기서 끝났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잖아요. 한데 요셉은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동행하여 주십니다. 거기서 요셉은 자신의 심사를 한탄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감옥에 갇힌 관리들의 그 꿈을 해석해 주는데 그 꿈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말하면서 그 꿈대로 이루어져서 밖에 나가 그 관리의 그 권위가 복직이 되어졌을 때 나를 좀 기억해 달라고 부탁을 하잖아요. 그러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 사람이 나가요. 그러고 나서 언제 요셉을 다시 찾죠? 2년 뒤에, 정확하게 2년 뒤에. 성경은 2년 동안 요셉이 어떻게 지냈는지에 대해서 아무 말이 없다니까요. 아무 설명도 없어요.
요셉이 어떻게 거기서 지냈는지 그 설명과 해석이 없어요. 요셉은 그 기간 동안 어떻게 지냈을까요? 여호와 앞에 잠잠히 참고 기다리는 삶을 훈련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가 바로 앞에 나갔을 때에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하나님 신앙이죠. 하나님 신앙. 너 꿈 잘 꾼다며? 너 꿈 잘 해석한다며? 아니요,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변함이 없는 거. 2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고 나서도요.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귀한 사명을 갖고 하루라도 스페인 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으로 가득 찼잖아요. 근데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죠? 몇 년 동안요? 2년 동안요. 요셉과 똑같이 2년 동안 갇혔는데요, 딱 한 줄이에요. 성경에 아무런 설명도 없어요. 해석도 없어요. 바울은 어떻게 지냈을까요? 거기서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고 기도하고 한 훈련을 받은 거죠. 그만큼 중요했던 거죠. 어찌 보면 나가서 복음을 열정적으로 전하는 것보다 더 중요했던 것은 뭐냐면 자기의 일이 아니라, 자기의 사역이 아니라, 자기의 간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다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머무는 그 훈련이 더 중요했던 거죠. 그렇습니다.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내하는 이러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복, 오늘 11절에 있는 말씀에서 두 가지로 약속을 하죠. 11절에 있는 본문에 있는 말씀에서 두 가지로 약속을 합니다. 첫째는 땅을 차지하는 것이고, 둘째는 풍성한 화평으로 즐기는 것입니다. 땅을 차지한다는 것이 단순히 물질적인 번영,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자가 누릴 진정한 그런 영적인 평강이죠. 실로 피조물된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것만큼 정말 복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 평화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예수님께서 죄인과 하나님 사이의 화목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믿을 때 그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길을 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두 제자처럼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렇게 내려가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개척자가 되어서 가보지 않는 길을 새롭게 만들고 가야 할 인생의 길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3년이라는 길을 우리가 걸어왔습니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불편하고 어색하고 힘든 길이지만은 나의 가야 할 모든 길을 하나님께 맡기는 자에게 그것이 꼭 필요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 안에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 어느 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숨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모두 다 털어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정말로 꼭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주님의 그 은혜 안에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묵묵히 가야 할 길은 하나님을 끝까지 의뢰하고 선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들이 눈에 보이는 현실이 분이 생길 수 있고 노가 일어날 수 있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맞닥뜨릴 때 그 현실과 짝하게 되면 오히려 사태만 악화시키고 악을 만들 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선을 행하고 잠잠히 인내함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복된 길을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함께 가는 그러한 복된 인생길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걸어가야 할 인생의 길에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사귐을 지속하여 가장 복된 길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이라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잠잠히 인내하며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의 자리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의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